관점에서 큰 윤곽적으로 같이 이제 말씀을 먼저 틀을 잡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나 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와 선은 다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독을 통해서 중독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이나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과, 그것은 전부 이미 하나님의 선과 의를 행할 수 없는 육체를, 육신의 몸을 가지고 뭘 했느냐, 자꾸 거기에 기준을 두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의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선 행할 수 없고 의를 행하려고 의가 나오지를 않는 거다. 너희가 다 한다고는 다 위선이다. 이걸 자꾸 지적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선이요 의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것이 우선 선과 의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신앙 양심을 주장하셔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해지셔야 돼요. 이것이 확실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도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그래도 이게 아주 버리기가 제일 어려운 게 이 그래도 이게 정말 어려운 거. 이게 가나안의 남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남은 족속들. 그것이 끝나려면 고피성 안에서 계속해서 영육받아야 돼.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이 독이라는 것이 쉽게 빠져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사람이.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느냐? 인간적으로 의를 행하고 못하고 말고를 말한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의를 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의를 행하는 것보다 나음은 낫지 무질하지 않습니다. 로마교에 다니는 사람이나 여호와 증인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반 기독교인들의 의를 행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의 잘 지키고 좀 깨끗하고 이렇게 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을 꼭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이 나는 그 교회로는 안 가, 나 성당으로 갈 거야, 이럽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당에 가면 교황이나 신부라는 사람들이 의인이냐?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신의 대리자가 되고 사람을 추앙하는 쪽으로 우상숭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서 자기가 원래 생각하던 바대로 선한 사람 되느냐? 선한 사람 되지도 못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겉모습은 그렇지만 나중에 속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 그대로이지 조금도 바꿔진 게 없어요. 사람들은. 그럼 구원이 아니죠. 금강산 산속에, 설악산 산속에 경관주인데 가서 설악산 산속에 백담사 지어놓고 돌을 백날 닦아도 설악산에서 산다 해가지고 단풍잎처럼 그렇게 아름다우냐? 이건 아름답지가 않아. 소용없는 소리야. 다 소용없는 소리야. 경치윤대는 꼭 저리 찾아와 있고, 요즘에는 이제 세상에서는 도해지의 목시존대는 예배당이 차지하고 있고, 산속의 경치존대는 절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다 너무너무 진리와는 상관없는 짓을 하는 거다. 인간이 스스로 선해지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도를 닦는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내가 결심하고 양심이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내 나름대로는 나는 양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너는 악한 자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맨날 나름대로는 상대방을 보고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나도 나쁘지만 너보다는 조금 나지 이 생각은 나름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지요 사실은. 내가 난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다 이 모양이에요. 세상이 다 나름대로는 그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이 모양인 거예요. 나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만 다 모여서 살면 그렇게 썩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썩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은 도피성에서 복음을 깨닫고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받음이 되어져서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양육을 받는 것이지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돌을 닦거나 육신의 축복을 구하는 세속교회에 가서 헌금 많이 내가면서 축복 달라고 이제 그런 생활 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천당이라는 데로 가는 게 절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비선자들이 하는 짓이다. 복음을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역대기 2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에서 읽습니다. 아까 내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했던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아까 인용했는데 역대기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누군지 아시죠?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었다 이거예요. 이때 당시. 그래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지부의 왕국의 씨를 모두 신멸하였으나 지가 왕노로 살라고 이 아달랴가 자기 속으로 난 새끼를 다 죽여버렸어요. 새끼 잡아먹는 년이 아주. 이 작은 음녀인데 큰 음녀는 지 새끼는 안 잡아먹었습니다. 로마교가 그래도 낫다니까 개신교보다. 작은 음녀는 지 새끼도 잡아먹어 지가 왕노로 돌라고 아주.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두고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바라기아라고 되어 있죠. 그 여호야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라기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손자들을 싹 죽여버려야 지가 권세를 부리겠잖아요. 그래서 왕의 씨를 모두 진멸을 하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핏덩어리를 그 고모가 대제사장의 아내였었죠. 그때 당시에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고모가 그 요아스라고 하는 핏덩어리를 몰래 보호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왕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전 안에서만 길렀다는 거예요. 자, 여호야다의 아내들아 요아스는 이제
아하시아 다음 이어서 아달랴는 왕도 아니니까 그냥 실제로는 왕 노릇을 했지만 아하시아의 후계로 이제 그 열왕기의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사람이죠. 이때 당시는 이 요아스는 피덩어리였어요. 이게 그 할머니가 난리를 내가지고 왕실 가문에 속한 이 씨를 말리는 그때 요아스는 피덩어리였었는데 그 고모가 자기 친정 조카 하나를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남편의 손에 주니까 남편이 대제사장이니까 성전 안에서 암암리에 길렀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는 왕도 아닌데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거죠. 지 아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제7년에 23장으로 이제 갑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내가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요아스라고 하는 핏덩어리 왕자의 고모부지요. 바라기야라는 사람이 그렇단 말이야. 바라기야라는 사람은 요아스의 고모부예요. 대제사장이면서 고모부예요.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라는 건 이제 저 음녀가 이 나라를 이렇게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반역, 이제 그 아달랴로 보자면 반역이지요. 반역 모의를 힘 있는 군대 장관들과 했다 그 말이에요. 모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제 다 모이라 해놓고 나서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이 왕과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제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그 말이죠. 실제로는 여호야다가 7살 먹은 아기를 그 앞에서 군대 장관들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고 이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의 1점 혈육으로 내가 몰래 길러는 왕자다라고 소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왕자가 있으니까 이제 왕국이 끝난 줄 알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군대 장관들이 무릎을 딱 꿇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왕자가 살아있으니까 애기지만 무릎을 딱 꿇고 충성맹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요아스의 고모부가 요아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애지중지 길러서 왕의 자리에 앉혀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으로 갑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은 세상에서도 천벌받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은혜를. 자, 24장 1절부터 합니다.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그러니까 이제 정변이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게 여호와하스의 아내지요. 아하시아의 아내지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130몇 대인가 그때 당시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말은 자기 고모부가 자기를 왕에 올려준 사람이고 생명의 은인이니까 꼼짝도 못하죠. 대제사장이 이 6살 먹은 아이한테 제가만 받을 뿐이 실제로는 대제사장이 다스린 거죠. 이제 여호야다가 실제로는 다스린 거죠.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런 걸 보니까 지금 7살이 아니고 한참이 지났겠지.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왕에 7살 때 왕에 올려놓고
걔가 성장해가지고 지 스스로 왕으로 설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장가 들어서 애를 낳을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그런 걸 보니까 왕령이 세워지지 않더라 이 말이죠. 왕이 장성했는데도 여호야다 밑에서 제사장들이 왕족을 누르고 지내는 것이 굳어져 버린 거지요. 수십 년 지나는 사이에. 레위인들이 권세 부리느라고 왕이 명령해도 안 들어버려. 이 세상의 정사라는 건 늘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대에 따라서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기치로 내걸고 정치 공약을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친정을 하겠다라고 힘을 좀 써보려고 그러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 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레위인들이 왕을 우습게 여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온 거예요. 왕은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된 상태인데 장가 들어서 애 날 정도로 청년이 된 상태인데 무시해버렸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마치기까지라는 건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들어가는데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 할머니가 성전을 파괴한 이것을 새로 세우겠다라는 뜻을 품고 이렇게 한 거죠. 이걸 기회로 삼아서 왕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요아스는. 그런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이놈아 내가 너를 우측에 길러가지고 너를 왕이나 세워놨는데 네가 지금 나 죽기 전에 네가 네 맘대로 하겠다라는 거 이랬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자 이제 그런 내용을 쭉 간 다음에 15절 이하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했어요. 15절 보니 참 오래도 살았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은 답답하지요. 자기 명색은 왕인데 우리 고모부가 대제사장으로서 나라를 할머니를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내가 명색이 왕으로서 나도 자신 났으니까 장성했는데 도대체 왕령이 서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치적 상황을 이해를 하시겠죠? 권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도 죽는 데는 어떻게 거기에는 장사 없어. 하나님이 그걸 데려가시는데 이 사람은 또 그때 당시 올해도 살았어. 130이면 아이고 내 나이보다 배를 살았으니 이게 사람 아이고 징그럽게 살았네 진짜.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그런 걸 보니까 이 사람이 권세가 왕의 권세보다 더했죠. 제사장은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왕의 묘실에 장사할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하늘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심을 다 얻는 정치를 잘 해나왔다 그런 말이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고모부가 죽으니까 내종 사촌지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혈통적이니까 대제사장의 장자가 대제사장을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가랴가?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또래든지 뭐 조금 형이든지 뭐 이제 이런 뭐 그런 비슷한 또래가 됐었겠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이제는 민심이 어디로 몰린다?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쪽 줄 섰던 사람들이 이쪽 줄로 줄을 알려가서 바꾸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줄 바꾸느라고 조중동, 뭐 이거 합쳐 많은 소리인데, 그 이상한 소리 했었고, 전에 막 그렇게 막 추앙하다가 요즘에는 가끔가다 엉뚱한 소리 했었죠? 왜 그러는 거인지, 저희도 살길 찾자 이거잖아요? 아니, 그런 걸 보면, 야,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걔들이 떠들면 온 국민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박수 쳐주고 이러고 막 다 그걸 진짜로 믿는데 나는 또 걔들이 떠들면 안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이 다 믿어도 조중동의 소리 나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듣거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래. 거짓부렁을 해도 어느 정도를 섞어가면서 해야지 너무 호도를 너무 심히 하니까 난 걔들이 하는 소리는 무조건 갑니다. 진짜를 말하는데도 안 믿어 나는. 진짜 말해도 안 믿어. 하도 거짓말 많이 하면 진짜를 말해도 안 믿어주죠.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도 요즘에는 퉁퉁 좀 이렇게 치는 소리 좀 가끔 하고 이러고 나오는 게 왜 그러느냐? 줄을 바꾸자 이거 이제 줄을 바꾸자. 이제 다음에 이제 박여사한테 바꿀 거냐, 어떤 씨한테 바꿀 거냐, 이제 이걸 지금 막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그런데 이때 당시도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지금 이제 상황이. 그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건 그들이 절을 했다는 건 충성할 테니까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랬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좋다. 너희가 나에게 충성을 하는 한 나도 너희에게 정권의 반의 세력은 너희한테 나눠주겠다. 이제 반은 그 대신 내가 명령하면 너희가 잘 수종을 들었다고 이제 이게 이제 밀리ar이 된 거지요. 말하자면 언제나 정치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치에서 미안하지만 세상 나라는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당 통합할 때 당수들이 청와대 점심 좀 잡수러 오시라고 초청해서 들어가면은 아버지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저러고 할 것 없이 찌그락찌그락 말고 그냥 세 당이 합해가지고 그냥 한 당 이름으로 나갑시다 이래가지고 하고 다 그렇게 하죠.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런 일은 여호야다도 군대 장관들 방백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었었죠. 아달랴를 대항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이것이 격세지감을 잠들키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할머니에게 저항하느라고 자기 고모부가 했던 짓을 자기가 똑같은 걸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왕으로서 나도 참새가지고 쨉소리 한번 내고 죽겠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견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넘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됐는데 성전이 재건됐으면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보나보나 이제 율법대로 소잡고 양잡고 비 뿌리고 이제 자 그런 걸 계속 하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이 와야 되는데 진노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제 예언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지금 스가랴가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헌금 거둬가지고 요아스 왕이 재건한 이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꼭 그때 당시는 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지 않냐라는 걸 이제 말을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다, 지금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결국은 여호와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 제의를 행하는 것에 자꾸 빠진다 이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여호와의 좋은 뜰 안에서, 이 무리는 방백들이겠죠. 방백들과 충성맹세를 다 받고 서로 밀약을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명을 따라서 그를 여호와의 좋은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는 요아스가 왕명을 명확하게 내렸으니까 또 이렇게 했겠지만은, 뭐 우리는 몇 년 전에 왕이 명령 내리지 않았는데도 눈치로 알아서 줄 쓰느라고 이렇게 나라가 정변이 나가지고 소란스러운 적이 있었죠. 눈치로 다 알아서 한 줄 쓰고. 예. 이 정치라는 게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좀 누려보려고. 지금 새로 된 왕이 누구를 미워하는지를 알고 그 사람한테 원수를 갚으면은 나는 출세한다 말이야. 이거 이제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변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히 정변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 사람들은 또 한 번 정권을 잡으면 정권이 바뀌면 저희가 죽으니까 저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정권을 이제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게 마련이죠. 이제 이러면 세상이랑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러고 죽었어요. 스가랴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한 소리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했어요. 역사상에 있었던 사건 얘기를. 그래가면서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야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거기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인용했던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을 내가 도피성을 얘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이런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벨이 죽을 때도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다고 그랬어요. 의인 아벨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바라기야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해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를 흘린 것을 대를 이어서 피를 흘려주는 자들이 있고 피 흘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그 피를 돌리라 그랬으니까 또 계속 이어지는 거지, 오늘까지. 그래서 계시록 6장에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면은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이 호소가 나와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깐만 기다리라.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은 그런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야 그 피값을 갚아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 요즘에 길동무 찾느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혼자 가면 어렵잖아.
이건 이제 주님의 경륜에 따라서 될 거니까. 그러면 그들이 다 무엇 때문에 죽이고 죽임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가인도 제사장이고 아벨도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제사장을 죽였다.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주시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죽인다. 지금 이 말인데,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말리장천 허공 벌고 먼 어느 곳에 그물자 타고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물자 타고 앉았다가 어느 날 온다고 아직 안 왔다고 이렇게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성당이나 예배당 각지의 사람의 손으로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나서 그곳에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종교 제의를 행하는 자들 보고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가 아직도 안 왔느냐고, 예수님만 그러면 와도 예수님만 오시고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인 말씀은 안 오시느냐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돌 가지고 달라든다 이거예요. 달라들게 돼 있어요. 그들 생각에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데, 나팔소리 내가면서 오셔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벌써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왔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도 예수님과 같이 왔다 또 잃어버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면 허공에 있는 그물자는 비어있냐 이제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는 금집이 당신이야지. 거룩한 하나님의 신전에 당신의 인성인 조각목이 가시나무가 마름질 되어진 다음에 거기에 정금으로 덧입혀서 금으로 지어진 신전이 당신 자신이야지. 금의자는 거기다 놔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로 오느냐고 나한테 백날 떠들어 당신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근데 잃어버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도 이런 흉악한 이단이 어디가 있어. 성령이 오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신 거다. 하나님은 원래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예수를 보냈던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주는 성령이 되셔서 그 진리의 영께서 매 세대에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런데 허공에다가 무슨 금 잘라서 집 짓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주를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주를 참 하나님으로 제대로 예배할 줄 아는 주님의 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서로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죽어서 천당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 천당 없단 말이냐. 천국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천당이라는 장소가 어디 있냐.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는 돌로만 쳐서 죽여서는 안 돼. 이제는 저거 완전히 뼈다까지 불살라버려야 돼. 이제는 천당 없대. 이제 점점 숙제 와서 천당 없대. 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네 자신 속에서 천국이 실현되어져야지.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이러면 근데 시체가루 갖다 뿌려야 그래도 이가 갈려. 이제 이것이 뭐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들이 나쁜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단놈들이 이거 다 숙청해버려야만 그들이 생각하는 천당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그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단들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처음에 나 만나서 이런 소리 할 때 두렵기도 하고 아마 많이들 다 놀랬을 거예요. 나 미국에서 전에 한번 전도했는데 어떤 젊은 자매가 애들 둘 데리고 가지고서는 그렇게 이 말씀을 좀 했더니 울고 막 나 이 애들 둘 이것들 어떻게 했냐고 아니 자매 안 데려갈 테니까 걱정 마. 그럼 난 뭐 하더냐고. 아니 이런데 그럼 하나님 왜 데리고 가겠어. 준비되어 가는 거지. 준비도 안 된 놈을 데려다가 뭘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그렇게 미련해. 걱정 마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그쳤는데 우리 지체들도 준비가 됐으면 데려갈 거고 준비 안 됐으면 놔둘 거고 준비시키는 사람한테 또 맡겨서 때를 따라서 또 양식을 공급하게 해서 준비가 다 되면 데려가실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다 주님손에 맡겨두셔. 내가 전도하려고 하시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 주님께 다 맡겨. 내 자식들 내가 기르려고 해야 내한테 길러지지도 않는 거고. 이처럼 놀랍게도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를 흘린 자의 후손들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의문대로 해석하여 유전받고 있었던 종교 제의를 행하던 유대 교인들이었고 그들은 무죄한 피의 양을 채우려고 자기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죽였으며 그 후손들은 로마교와 개신교로 이어지면서 진리의 증인들을 박해하여 태풍의 선과실이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을 떨어지게 하여 그 수를 지금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수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이것은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건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결론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주의 증인들의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시죄와 심판 내용은 사실은 창세기 2장 이후에 땅에 흙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접근하여 범죄하도록 유혹한 마귀와 연합된 자들인 피를 먹는 짐승들로 상징된 사단의 사자들에 대한 시죄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자들인데 두 짐승들과 그 두 짐승들에게 연합된 죄인들인 기성교계의 거짓 선지자들과 바다 짐승들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결국은 알고 보면 무지한 피를 대표적으로 흘린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가 그들의 죄를 대신 지느라고 유일한 무죄자라서 죽은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은 심판을 받고 믿는데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아서 세뇌당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금의자 타고 창공 하늘에 앉아있고 주의 성령은 지금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주의 성령이 지금 세상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별해 있다가 어느 날은 예수님과 하나님 또 이별해가지고 예수님만 올 거다. 그러고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난 당신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당신들 생전에 안 올 것이고 다음 세대에도 또 그렇게 믿는다면 또 여전히 안 올 거다. 영원토록 안 올 거다. 이미 현재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심령을 열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깨달아가면서 들어서 믿어진 사람 속에는 말씀이신 아버지와 말씀을 이루신 아들과 또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실현시키는 성령의 증거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단호하게 난 이것을 선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증거를 하면은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벌써 왔다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아버지도 오셨고 아들도 오셨고 다 오셨다 이제 이래 나가면 이제 이거는 그것도 그럼 예수님만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성령님만 왔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만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함께 왔다 이러면은 이거는 소주대도 몇 번 세 번을 쳐주게하죠. 세 번을.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은 또 그래요. 동시존재하지 않냐고 말이요. 말은 또 그래. 그건 보면 난것 같아. 신기해. 아니 성령이 오셨으면 그럼 동시존재하시면 아버지와 아들도 오셨지. 말은 그렇게 가면서 또 실제로 빛나고 들어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허공하늘 어딘가가 금자 타고 앉았고 성령님만 오셨다고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귀신이 지금 온 세상을 온 천하를 다 깨서 다 비옥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더니 인자에서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셔서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와 계신 거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 따르고 아들 따르고 복잡해서 할 것이 없어. 나는 마귀교리라 삼일체 교리가 마귀교리다. 그것 때문에 온 천하가 지금 다 이렇게 미혹당하는 거다. 삼일체를 부인하면은 이단이요. 사람들 세계에서는 무조건 삼일체 부인하면 이건 무조건 이단이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한 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영원한 하나님 마음에만 감춰두었던 비밀한 경륜을 때를 따라서 그분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때가 찼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고 이루신 사실을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나 자신에게 이걸 지금 현재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 아니고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소리죠. 대가리는 세 개고 몸뚱아리는 하나이시는 나는 믿으라고 아무리 나 지금 당장 죽여도 난 그거는 안 믿어. 대가리 세 개 달리고 몸뚱아리 하나 달린 그런 신은 난 안 믿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감춰있는 비밀한 경륜을 그분의 말씀을 이루신다 하시는 일이야. 때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이 다르고 성령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신이 셋이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아들로 말씀하셔도 여전히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이게 꼭 믿어줘야 돼. 이것은 억지로는 어떻게 못해. 이것은. 네. 그래서 지금 성령과 신부가 듣는 자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해가면서 초대를 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다 내게로 와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후로 진리의 성령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나팔소리와 함께 불러모으시면은 그 나팔소리가 들리면 불러모으시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추수다 이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계속 추수가 있었던 거예요. 매 세대에게.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내가 다 불러모은다 그랬어요. 뭐요? 뭘로? 나팔소리로 불러모은다 그랬어요. 나팔소리로. 나팔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주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다 해치는 자요. 주와 함께 모으지 않는 목적은 다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교회 세워서 자기 영광 받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허공 구말장천에 있는 어떤 하나님 찬양한다 이러고서 지금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따라 불어가면서 듣기 좀 소리를 좀 다 내고 이러고 난리버거지를 내고 있지만 내 안에 오신
교회 중에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꼭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찬송하는 걸 말하는 거야. 말씀이 찬양받는 걸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예찬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불 맞아